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오늘까지 세 번째 강론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17쪽이겠습니다. 구약 17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에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가 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이고 다른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이 약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던가요? 땅과 큰 민족, 나라라고 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뭐라고 부르죠? 그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 이유로 늙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는데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좀처럼 이행되지가 않은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손을 주마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마 내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신다고만 하셨던 것이죠. 이런 경우는 마냥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마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다림은요, 지치기가 참 쉽습니다. 잠깐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다가도 지칠 수 있고, 또다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다가도 포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낙심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도 정해놓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는 네 후계자가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경우에 이 말씀 믿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낙심 중에 실망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정말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너는 의롭다 하고 하신 겁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십니까?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보십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봉사라든지 일상의 삶을 살든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든지 어떤 경우나 믿음으로 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땅에 대해서 또다시 언약을 주셨습니다.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업으로 주려고 너를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낸 여호와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이 땅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증거를 주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제가 받을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지만 이때에 요구한 것은 믿지를 못해서 의심을 가지고 하는 요구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확신을 요구하는 요구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확신을 갖도록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년 된 암염소,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잡으라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잡아서 쪼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두워졌을 때 횃불이 짐승 위로 지나갔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제물을 받으신 것이죠. 이것은 고대의 조약 의식과 매우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고대인들은 부족 간에 국가 간에 조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놓고 약속하는 사람이 그 짐승을 밟고 지나갔거든요. 지나갈 때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누구와 같이 될 것이다? 이 짐승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소개된 짐승은요,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제물이에요. 짐승이라고 해서 다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한 제사가 있고 지정한 제물이 있어요. 어떤 제사는 어떤 제물을 써야 되는 지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실 때 제사를 드리게 하셨고 그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이 성립이 됐음을 알리셨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와 어린아이들이 약속을 한다며 약속이 애들과 관계에서 이행이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지키겠어요? 안 지킬 일이 허다하죠. 애들은 다 못 지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또 약속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줄 아시면서 또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언약인데 그 언약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으로 성립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제사라는 거예요. 때문에 십계명을 주실 때도 번제를 드리게 하시고 화목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짐승을 잡으면 그 피의 반은 제단 밑에 흘리고 뿌리고 나머지 반은 양푼에 다 담으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우리도 해볼까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럼 백성들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그때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그렇게 함으로 이 언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성사가 되는 거예요.
이 핏부림이 없이는 언약이 성사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출애굽기 24장 6절에 보시면 그 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피는 어떤 피라고요?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이 언약을 언약이 되게 하는 피다. 이처럼 언약은 제물의 피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핏부림이 없이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 언약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그 핏부림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하고 죄인하고도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핏부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하고 맺는 그 약속이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공로로 우리가 어거지로 지켜서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 피 흘림 때문에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성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 믿음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착하게 잘 살면 교회 나올 때 기분이 좋겠지요. 기분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에 행한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을까요? 반대로 어떤 데는 한 주 동안 죄를 많이 짓기도 합니다. 자기한테 실망이 돼요. 오늘 내가 이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받아주시겠나? 오늘 같은 날은 교회 안 가고 집에 있는 게 낫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은 교만이지요. 무지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때라도 나는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갈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죄를 지었을 때나 착하게 살았을 때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피 흘리심이에요. 이게 언약이거든요. 이게 은혜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짐승을 잡아 흘렸던 그 피도 언약의 피였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실 때에 그 흘리신 피도 무슨 피예요? 언약의 피라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의식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확신을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효력이 있게 의미가 있게 하신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언약이 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맺은 언약이 의미가 있게 하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언약이 성취될 수 없거든요.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찍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이 언약을 찍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행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피 흘림 때문이에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게 된 것도 예수님의 피 흘림 때문이에요.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라고 해요. 교회는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아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겨보지 못하는 것도 그 예수의 피 흘림 때문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이겨보는 것도 예수의 피 흘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도 나아갈 수 있게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아직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주는데 아직은 아니다. 그러면 언제 주십니까? 언제 주신다고요? 400년 후에 주겠다 그랬어요. 400년 후에 주는 것이 그게 무슨 약속입니까? 나는 보지도 못하는데. 그런가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직은 아니라 하시면서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400년 후에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400년 후였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본문 15장 16절입니다. 16절을 같이 보실까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내가 네 자손들에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런데 아직은 아니라 400년 동안 너희의 자손은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4대마다 돌아오게. 그동안에는 너희가 고통을 당하다가 괴로움을 당하다가 세상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며 살다가 400년 후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유가 뭐라고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관영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살렘이라고 합니다. 살렘 들어보셨죠? 어디에 나옵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도 나왔죠. 우리가 한번 배운 거예요. 또요, 예루살렘 그렇잖아요. 살렘. 또 비슷한 말도 들어보셨죠? 살롬 들어보셨죠? 살롬, 살렘. 다 어근이 같습니다. 이 살렘이라고 하는 말은요, 평화로운, 화목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에는 완전한, 가득한 그런 뜻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득한 그런 뜻으로 쓰였죠. 그들의 죄가 만연한데 아직은 죄가 가득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상태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400년 동안 더 유예를 해줄 것인데, 내가 보건대 400년쯤 유예를 해주면 그들의 죄가 어떻게 될 것이다고요? 관영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에 관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심판을 더 미룰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회를 주시고 더 유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가서는 아모리 족속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때 가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신 거예요. 때문에 그들에게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때가 되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물론 그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내가 이러다가는 한 대 맞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지 하는 의식도 없어요. 근데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좋습니다. 소돔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모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은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인간이 신적인 존재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삽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당장에 주지 않으시고 400년 후에 주신다는 것은 아모리 족속 입장에서 볼 때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기회일까요?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다시 한번 돌이켜서 나라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대한 무지가 그들의 죄를 깨달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해버리면 인간이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인간이 스스로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나를 징계하지 않으신다?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왜 징계가 없지? 라고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어떤 기회입니까? 회개할 기회예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다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한 번씩 치십니다. 징계하세요. 자기 백성들에도 징계가 있어요.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죄를 짓고 고집 부리고 세상을 따라 살다가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한 대 맞지? 라는 생각이 드시거든. 고집을 부리지 않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있거든요.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늦출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매를 드십니다. 치십니다. 그렇다면 그 400년이 하나님 백성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모리 족속에게는 회개할 기회였다면 하나님 백성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이방이 격이 된다는 것은 애굽에서 나그네처럼 살 것이라는 뜻입니다. 400년을 사는데 이게 정착민이지 무슨 나그네입니까? 그런데 그 땅의 주인으로 또는 정착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살 것이라고 그래요. 언젠가 떠날 수밖에 없는 자로 살 것이다 는 뜻입니다. 거기에 머물면서 살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내 자손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종살이 할 것을 의미한 겁니다. 노예로 괴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죠. 고난을 겪으며 산다는 뜻이에요. 그 후에 큰 재물을 끌고 나온다는 것은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큰 민족을 이뤄서 그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때였습니다. 그때 요셉이 먼저 가 있었고, 그리고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전부 다 애굽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때 몇 명이 갔던가요? 제가 문자로 여러 번 보내드렸죠? 우리 출애굽기 배우면서 민수 배우면서 읽으면서 나온 거예요. 몇 명이 내려갔죠? 70명이 내려갔다 그랬어요. 70명이 내려갔는데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구원할 때 보니까 그들이요 얼마가 됐습니까? 20세 이상 남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60만 명. 이것을 근거로 환산해 보면 남녀노소 합해서 200만 명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200만 명이 된 거예요. 70명이 내려갔는데 200만 명이 된 겁니다. 그들이 요셉이 살았을 때 내려가는 그때만 해도요, 그들이 큰 대접을 받았습니다. 좋은 대접 받았어요.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 왕조는 요셉의 공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몰라서 알지를 못했다기보다는 요셉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왕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노예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400년이 차서 모세가 구출해낼 때까지 그들은 거기서 노예로 비참하게 괴롭게 살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중에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늙은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 되겠다 하셨는데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었어요.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애굽에 내려가서 200만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룬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다고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야곱으로 그 자손으로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어요. 이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 나라로 대표되는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한 것이죠. 고난 가운데서 성장한 거예요. 괴롭힘을 당하면서 성장한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 교회는 이런 존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세상 가운데 존재해요. 세상은 죄의 세상입니다. 죄가 만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들은 교회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많아요. 교회를 핍박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교회를 없애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미움을 받으면서 존재합니다. 박해를 받으면서 존재하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하면서 존재하는 거예요. 신약을 보세요. 신약의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로마 교회가 안 그랬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안 그랬습니까? 핍박이 없이 거부당하지 않으면서 세워진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래요.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거부당하고 박해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본래 교회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좋아하지 않는 존재. 만일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거부를 당하지 않을 겁니다. 세속화된 교회가 그러잖아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돼버리면 처음에는 비난을 받아도 나중에는요 동화돼 버리기 때문에 교회를 거부하지 않아요. 지거나 우리나 똑같아 생각이 돼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지요. 그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해버리면 처음에는 다 욕해요. 예수 믿는 놈이 저런다고 다 욕합니다. 그러다가 똑같이 살아버리면 아, 교회 다녀도 우리가 똑같구나 해서 거부하질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교회는 박해가 따릅니다. 박해 가운데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는 고난 가운데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물론 교회가 도덕성을 상실했을 때 비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도덕성을 상실해서 비난을 받는다면 우리는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회개할 것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본래 당할 일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가운데 성장해 갑니다. 그러므로 그런 고난을 당하든지 그런 미움을 당한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때 교회가 빛으로 드러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교회가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미움을 받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항상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지킨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빛으로 드러날 거예요.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